안녕하세요. 5개월 동안 케냐에 잘 다녀온 이소영 사모입니다. 그도 덕분에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요. 또 혼자 오는 비행기 길도 안전하게 잘 왔습니다. 모두 기대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에 뵐게요. 예, 안녕하세요. 10월 4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에 계속적으로 이제 가지 말아야 된다는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즉 구브루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려면 가이사랴 항구, 내가 가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항구가 있어요. 그건 케사르, 즉 로마 총독이 만든 거예요. 총독들이 가이사라라고 부르는 곳이.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원형 경기장 터도 보이고, 그리고 바다 지중해 타고 바로 들어오는 장소다라는 걸 알게 했는데 큰 도시입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죠, 바울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있다가 딸들이 넷이 있었는데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날 지나서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손에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 올라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나오게 됩니다. 다가올 고난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따를 때에 죽음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고통 중에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을 바울은 택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언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살면서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고난이라고 하니까 고난이에요. 근데 내가 사는 게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복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일들조차도 복의 하나의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좋은 것을 복, 내가 싫어하는 것은 고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미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난 자체가 고난이 아니라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고난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야 해도 되는 그런 표현이다. 왜냐하면 고난조차도 우리가 결국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쓰인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결국 거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거기서 이제
그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로 향하게 되잖아요. 제수의 몸으로. 그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의 전파가 전 세계로 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결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바울의 사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복이라고 여길 것이냐. 저는 이걸 복이라고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 만나는 거 보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끝끝내 그래요. 제가 페북을 좋아하고 페북을 많이 보게 하는데 페북을 보면 있잖아요. 항상 부정적인 쓰는 글 사람 어떤 것이든 다 부정적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그게 완전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삶이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 고난으로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 이것이 복이잖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고난이 있고 어렵지만 우선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게 그 다음에 고난도 고난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고난은 사실은 내가 정리한 것이지 하나님은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한테 고난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그런 방법론으로 하나님 쓰시는 거지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목회를 이제 마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할 것 같은가? 하나님 나에게 참 고난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나에게 고난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인생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었지만 이 또한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에 자꾸 내가 뭐 어렵다, 자꾸 거기만 묵상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어떻든 간에 이 예루살렘 수많은 사람들의 예언이 있었지만 그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벅저벅 그냥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어렵지만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앞으로 당할 여러 가지 고난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을 바울로 만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 자체가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 가족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혼을 나고 쫓겨났는데 나중에 보면 그러한 과정들에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흐르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조금 뭐 나를 갖다가 함부로 대하고 그러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내가 선하게 대하고, 그리고 뭐 후히 우리가 더 그를 환대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에, 그럴 때 진짜 그 사람이 또 나는 저랬는데 이 사람 환대하네 라고 하면서 복음을 만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만약에 그냥 누군가 나한테 막 대했다고 해서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막 대해 그리고 나 똑같이 대하면 그건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잘 넘어가서 복음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그러한 고난이 아닌 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난 고난 속에 있어 이런 쪽보다는 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 복의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셔 라고 하는 긍정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그래서 더 행복한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월 이제 첫째 주 금요일 오늘 이렇게 또 말씀 수다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때 또 만나게 하시고 그때까지 우리 지체들 건강하게 하시고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은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